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 8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를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어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중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냐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다친 이길 뺏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연락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얻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안한 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12쪽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훈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복음의 값진 소식이 넘쳐나고 또 힘 얻어서 마음껏 주께 영광 돌려주는 온 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열린 복음으로 감사하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열린 복음으로 감사하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하나 되는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의하여 열린 복음으로 감사하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힘들고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고 여러 모습의 무더운 여름 속에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넘쳐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 얘기를 했는데요. 무더운 여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소식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자유가 없는 쇠창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밥 먹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름이라고 이런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춥고 무더운 여름을 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이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이죠. 놀라운 것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 모습입니다.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되어지고 도전받고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재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 봅니다. 자, 어떻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편지를 썼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삭, 야곱, 모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강야에서 훈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았는가, 이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택한 백성, 언약 백성, 할례 받은 백성, 이 메시지에 대하여 쭉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플러스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당시에 우리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 이 모든 것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시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을 쭉 훑어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이 말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열린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열어놓으신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알게 하신 이 계시의 비밀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 앞에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교회에 올라오는 일들이 수개월 동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 얼굴을 못 본 교인들, 취해전에 오르지 못한 교인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 열린 복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나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너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우리 주님 물으신 거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믿음의 눈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늘 제외됐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또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이 사실 앞에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큰 감동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리고 이런 온 교우들이 이제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은 믿음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후사가 되어지고 함께 아들이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서신으로든지 사람으로든지 말로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이런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알고 있을 것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 또 불교, 아랍권에 많이 있는 이슬람교, 여러분 이들의 공통된 것이 뭔가 봤더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천주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하신,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슬람도 경전이 있죠. 그들은 이 코란을 암송 또 읽고 암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이슬람은 알라가 신인데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구원가는 뭔가 봤더니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여러분 안식일, 제7일 안식일 뭐라고 말합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윤회한다 그러죠. 좀 더 구체적인 건 뭐랍니까? 윤회를 넘어 열반에 올라가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살아가는 가운데 고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고요? 날짜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여러분 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뭐를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 이후에 짓는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제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따라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삶도 어떤 삶 사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다 보니 위장이 안 좋게 되어지고 몸이 아프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삶,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 속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런 밝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되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노라고 세상적인 신과 세상적인 습관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의 비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계시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경륜에 대해서 어느 때에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때가 바로 무슨 때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열려진 복음을 통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놓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바쁠 때 사실 복음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놓치기 쉽습니다. 왜 이런 바쁠 때 놓치기 쉽느냐? 바쁘다 보니 자기 중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시작할 때와 잘 될 때, 바쁠 때와 또 환난과 어려움, 고통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들 보면 아직도 잘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개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는 이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이것으로 인하여 환난이 왔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에 여러분 실수로 환난이 왔습니까? 환난은 우리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인내와 연단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고 환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성격이 바뀌어져서 열린 마음, 열린 눈, 열린 우리의 이런 삶의 지갑이 되어져서 물질도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드려지고 여러분 우리의 눈도 열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과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왜 식어지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보고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이런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감사가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은혜가 메말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해야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마음이 차가워지면 감사가 잊어버리면 이것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환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우리 환경을 놓고 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짜증내고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이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에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왜 연단 가운데 있고 내가 왜 환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는 사실. 목사님, 나는 2년 3년 동안 교회를 결석했는데요, 나는 5개월 6개월 동안 결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세상의 재리 때문에,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 때문에 환난과 연단 가운데 내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간절한 소망 중에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한란 가운데 아직도 음식을 못 먹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고민할 때가 아니고 열린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혀있지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입을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제일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되어지면 인색하게 되어지고요. 인색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없고요.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하는 예물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늘 마음이 여러분 뜨겁게 되어지고요.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여러분 지갑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갑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찾고 그들을 통하여 용건을 내어 힘쓰고 애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이 내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통하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열린 복음으로 감사하며 사장과 사업장들 위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